다음은 지금 등에, 의자의 등에 의자가 지금 닿고 있죠. 그 감각, 느낌, 잘 그 감각을 관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거기에도 감각, 느낌의 그 무엇인가 그 존재에 모두 탁 놓으시고요. 탁 놓으시고 한번 관해 보세요. 다시요. 우리 머리로 올라가셨어요. 머리에 정수리, 머리카락까지가 머리의 정수리겠죠. 머리, 그 감각, 느낌, 또 머리 위에 허공이 있죠. 그 허공을 한번 또 느껴보세요. 허공의 느낌, 무한대의 허공, 그 느낌과 감각은 없지만 없는 줄 아는 그 그 느낌. 이 종소리가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그 한 자리가 분명하시지 않은가요? 이게 살아있는 생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이기 때문에 이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이 자리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꿈을 꾸어도 모두가 이 한 자리에서의 작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더우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달마오록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1년 반 가깝게 이 달마오록을 공부했거든요. 231페이지 안심본문 4번 질문 모든 법이 이미 공이라면 누가 도를 닦습니까? 대답 누군가가 있다면 도를 닦아야 하지만 아무도 없다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무아이거든요. 무아하면 내가 없다잖아요. 내가 있으면 도를 닦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도를 닦는 것은 유의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닦아도 끝이 없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없다. 무상, 무아, 무주, 무념 이러면 실제 도를 닦는 사람도 닦을 도도 또한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본래 고향이고요. 그게 우리의 구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도 한 바가 없고 알아도 아는 바가 없고 물어도 물은 바가 없고 이게 누군가라는 것도 역시 나이다. 누군가라고 누구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러면 벌써 대상이잖아요. 누구면 누구 아닌 것 이렇게 나눠져 이원성으로 나눠지면 그것은 유의법에 속하거든요. 무의법은 불이에요.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에는 무아이고 무법이고 무상이고 무념이고 무주이고 내가 머물 바가 없다. 머무는 곳이 뭐냐? 깨어보면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가 다 나잖아요. 그죠?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고옴이 없죠.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그 자리고 가도 그 자리고 서도 그 자리고 내가 없어져도 그 자리는 그 자리잖아요. 그렇거든요. 만약 내가 없다면 사물을 만나도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맞다 틀리다가 나오잖아요. 너다 나다 이분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근원적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망상이거든요. 옳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옳은 것이지 사물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르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르다는 것이지 사물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을 만나 마음이 없다면 불도에 통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달마오르게 첫째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은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 없으니 보고, 마음 없으니 듣고, 마음 없으니 알고, 마음 없으니 맛을 알고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 없으니. 원래 이 자리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요, 사물이 아니잖아요. 사물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드러난 건데, 모양으로 드러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찰나생 찰나멸하듯 지금도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변화를 거듭거듭 변해서 지금도 이렇게 찰나찰나 나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그 헤아리는 그 생각, 감정, 느낌 모두가 다 찰나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는데 그 모두가 자성이 없어요. 영원한 자성이 없거든요. 전부 다 꿈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찾으면 없죠. 그래서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마음이 알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게 중도실상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그걸 분명히 알면 중도실상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우주과학도 그렇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역학, 과학에서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파동의 원리와 입자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과학에서 밝혀보면, 우주과학에서 밝혀보면 입자로 보면 파동이 없고요. 파동으로 보면 입자가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찾으면 없고요. 찾지 않으면 그대로.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했냐. 야,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구나. 그게 불교는요. 2600년 전에 이미 이 우주의 심오한 그 본래를, 그 존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심오한 것을 우리 인류는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에요. 이걸 알면 욕망이, 욕심이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그게 우매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동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인류는 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곳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 취하는 것, 끊임없이 취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망상임을 알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이라고요. 해탈.
성불 있잖아요. 성불. 그것이 모두가 다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고 구하는 마음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만이 반야의 실상이 드러나요. 반야. 반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본질과 소위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본능은, 본질은 쉽게 언어로 얘기한다면, 굳이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본질은 부처의 몸이고 본능은 부처의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에요. 굳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역시 말씀에 참으로 반야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지금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저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들어도 들은 값이 없는 게 진실로 듣는 거예요. 진실로 듣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반야에서의 발현이거든요. 그대로요. 예. 저는 그 말씀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도 그와 같이 들으셔야 돼요. 들어도 들은 바 없이, 알되 안 바 없이, 하되 한 바 없이, 그게 무위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요. 그래야 완전해지시는 거고요. 그래야 나의 구경에 도달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그 여정에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도달하시는 거예요. 예. 사물을 만나 곧장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린 것이다. 사물을 만나 곧장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모든 것들이 이대로 연기되어 있음을, 연기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유는 다 조건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드러나고 사라지고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연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사물을 보되 사물이 그대로 지금 이것과 저것의 조건에 의해서 연기되어 있는 허상임을 아시면,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집착도 없고 매임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의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야의 눈이에요. 그게 반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속을 일이 없으세요. 속을 일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눈이에요. 깨어있는 눈이에요. 그게요. 깨어있음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시면 여기를 도달하셔서, 사실은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뿐이죠. 도달해 보면 도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해 보면 깨달음이 없어요. 이미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속을 수가 없죠.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렇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분명한 것을 쓸데없이 속아서, 내가 나를 속여서 힘들게 3계 6도에 끊임없이 윤회하면서요, 고통의 고뇌의 고해의 바닷속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 인류가, 인생사 나가 나를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해탈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이 공부의 진면목을 등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아침에도 나는 축복받았구나. 축복받았구나. 눈에 뜨는 순간에 그냥 이렇거든요. 그냥 언제나 꿈을 꾸나 몽중각이든 언제든 그 자리는, 꿈에서도 그 자리는 분명해요. 그게 24시간 틈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눈을 감아도 이거고, 눈을 떠도 이거고, 슬퍼도 이거고, 기뻐도 이거고, 그게 다, 그러니까 슬프다고 싫어하고 즐겁다고 거기에 머물고 싶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긴 치사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대로 언제나 차별이 없어요. 그게 평등법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완전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근본의 얘기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서 감사할 뿐이에요. 예, 할 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사물을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있다.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본다고 하고 한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행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른다 그랬는데요. 사물이 아니에요. 사물이. 우리 지금 드러나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뭐냐? 나의 시계나툼이에요. 시계나툼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식 자체가 참마음이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서 보면 그 식 자체가 에고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고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나를 분별해서 따로 나누면 그게 사견이에요. 그게 중생성이에요. 그게 유의법이라고요. 그게 유의법이라고요. 그럼 사물과 내가 둘이 아닌 오직 여기 하나의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냥 이 일이에요.
그래서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본다고 하고, 한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행한다고 한다. 보되 본 바 없이, 알되 안 바 없이, 이렇게 아는 것만이 참으로 바르게, 여기는 알고 모르고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고 그와 같고 그와 같단 말이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걱정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예. 모든 곳에서 머금이 없고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법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게 법이잖아요. 법에도 자성이 없어요. 모든 삼라만상을 드러나기에는 그 삼라만상이 법으로 인해서 드러나지만, 조건에 의해서 드러나지만, 그게 모두가 다 자성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허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공, 법공 그러는 거예요. 법도 공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로자나 부처님, 일광불, 모습이 없어요. 예. 뭔만이냐? 무량광, 빛으로 밝고 밝게,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부처는, 참 부처는 모양이 없어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우리 깨워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저렇게 드러난 거지, 실제는 진정한 부처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을 만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성은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도 머금이 없고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처는요, 보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진정한 부처는 이거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죠, 지금? 조금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연꽃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처를 들었으면, 이 부채 들은 게, 지금 이 부채, 이건 무상이잖아요. 그죠? 무상이잖아요.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허상을 보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거는 천만 년, 억만 년, 수억만 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터럭 하나 변하지 않는 이것. 진실성, 불가사의, 절대성, 이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걸 들은 거지,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수없이 똑같은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알려드린다고 그러지만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갖추고 계시다고요. 그 자리에 터럭 하나 지금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이걸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공감되시잖아요. 그대로. 그죠? 예. 그러신 거예요. 예. 만약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것에도 기신을 본다. 모습을 보신다면 기신을 본다는 얘기가, 우리는 밤중에 길을 가시다 보면요, 그죠? 나무 등거를 보고 귀신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착각하고요.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보고요, 놀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데, 실제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없으면 귀신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도 없고 나도 없다. 진정으로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법을 보기 때문에 해탈을 얻는다. 법에 공함을 보기 때문에 해탈을 얻는 거예요. 예? 그죠?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끊임없이 유의법을 행하면 우리는 삼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법을 보기 때문에 법이 무상함을, 실체가 없음을, 삼라만상이 모두 공함을 알면,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고 얻고 애걸복걸 하는 그것들이 모두가 착각임을 알면, 그러면 자유예요. 해탈이, 이게 자유입니까? 해탈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예. 만약 생각하고 분별함을 본다면, 끓는 기름솥과 불타는 숲 등의 일을 받아들일 것이니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당장 볼 것이다. 그렇죠. 현상의 세계는, 그래서 부처님이 고진멸도를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의 삶은 고해의 바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우리는 저 파도에 의해서 일렁이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순간순간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보시면요, 언제 오라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마치 우리는 눈을 뜨면 이렇게 밝은 것 같지만, 눈을 감으면 깜깜하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진정으로 깜깜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일대사에서 보시면 그와 같잖아요. 예. 생각하고 분별함이 없다면 곧 법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분별, 생각 분별, 감정, 이게 멈추면 그대로, 이게 법계 이대로예요. 법계 이대로.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언제나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천둥번개를 치고 비바람을 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고요. 그대로. 예. 마음은 색이 아닌 까닭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며, 사용해도 늘 공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이면서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 이대로 이렇게 분명히 여기 의심하지 않고 알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예. 그대로.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 5. 이어서 개성을 말한다. 마음이요.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로 찌를 틈조차 없구나.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하고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쓰고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고 미혹함을 품고 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네. 대도의 통달함이요 한량을 넘어섰구나. 불심의 통달함이요 한도를 벗어났구나. 범부 성인과 함께 걷지 않고 초연함을 이름하여 조사라 한다네. 이제 안심본문 끝이고요. 이게 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여기에 다. 여기는 악과 선을 좋아하고 분별하지 않아요. 예.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심도인, 천진난만,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무심도인. 마음이 탁 휘어지면 그게 도인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예. 그게 부처예요. 제가 이 얘기가 덧붙여서요. 제가 요즘 우리 배 교수님이 준 그 책 속에서 참 이와 맞는 저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적어 왔는데요. 고사미 스님이 약산 스님을 만났는데요. 약산 스님이 고사미 스님한테 요즘 장안이 무척 시끄럽다는데 그대는 아는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대는 아는가? 그러니까 고사미 스님이 저희 나라는 아주 안온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 얘기에 약산 스님이 무척 흡족한 마음으로 얼굴로 그대는 경에서 배웠는가? 물어서 알았는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에서 배우지도 않고 물어서 알지도 아니했습니다. 알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물어서 경에서 배우지도 않고 물어서 알지도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을 보지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왜 모르는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있는 줄을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투자청이라는 스님이 시를 하나 지으셨는데, 개성을 지으셨는데, 흥하고 망함이 마치 구름이 오고 감과 같나니. 흥하고 망함이라는 게 저 구름이 드러나고 사라짐과 다르지 않는데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생하고 멸하는 또한 저 구름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와 다르지 않거든요. 원리가. 예. 그는 국토가 없어서 티끌이 몽땅 끊어졌도다. 그는 국토가 없어서 티끌이 몽땅 끊어졌도다. 수미산 정상에 뿌리 없는 풀이 봄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제절로 꽃이 피네. 멋있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로 이대로 그대로, 예, 흥하고 우린 망한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흥하고 망함이라는 게 없어요.
흥하고 망함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 이대로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국토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그러는 우리 이 안에서의 뭐 나라로 나누고 뭘로 나누고 막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이기 때문에 나눌 게 없잖아요. 아이, 지구만 그런가요? 저 은하의 세계까지도요. 저 달나라, 별나라, 저 해 모두가 뭐예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일이잖아요. 내 집안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티끌 같은 조그만 남아있는 무엇도 바람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내 거라고 그러는 나조차도 없는데 존재할 수가 없죠. 모두가 끊어졌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수미산이 제일 높다고 그러죠. 정상에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풀, 뿌리 없는 풀이 존재할 수 있나요? 뿌리가 없으면 존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냐? 그 존재라고 그러는 그 구성이 전부 다 멈춰지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줘서 따뜻하게 해주면 해동돼서 새싹이 돋고 이파리가 커서 여름에 왕성하게 꽃을 피우잖아요. 이런데 봄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제절로 꽃이 핀다. 여기는 그냥 모든 것들이 제절로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하실 일이 없다고요.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여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면 제절로요. 나의 구경에 그대로 도달하신다고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났다는 생각,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 여기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평등하잖아요. 예. 지금 달마어록이 이제 무심론, 혈맹론, 오속론, 그다음에 절관론, 연문론, 안심본문에까지 해서 이게 5 과목이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면서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도반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이 성그렀을 거예요. 저도 좀 그 부족함에 저 나름대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성그런 마음에 의해서 쓰나 도반님들이 그 안목이 밝으셔서 정말 이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도반님들이 깨어난 도반님들도 계시고요. 또 공부가 되셔서 보림하는 과정에서 밝아지셔서 제절로 이렇게 변화하셨거든요. 예. 변화하셨잖아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육조단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요, 이 달마어록과 그 육조단경의 어떤 연속성으로 봤을 때도요, 굉장히 그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조사선이거든요. 이 공부가요. 조사선이잖아요. 근데
그 조사선이 흘러오는 과정에서도요, 이 또한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를 가리키는 이것만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근기에 따라서 그 방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시대적인 정신과 뭐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요즘 저도 며칠 전에요, 그 오랜만에 그 성지인 그 상원사 중대 사자함 정멸보궁을 제가 무척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많이 갔던 곳이에요. 인연이 깊어서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 어쩐지 시간이 안 되기도 했고 또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사자함을 갔거든요. 근데 그 사자함에는 다른 사찰에서의 듣는 얘기를 보면요,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같은 거란가, 또 우리 제가 불자에서도요,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요. 그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화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대에는 지금도 그 몇 분 스님들이 중대에서 해오던 그 연불 기도정진, 그래서 제가 있는 신도님들이, 심심 깊은 신도님들이 그 중대에 가시면 그 뭐 하루에 2시간씩 6번의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 2시간씩이요. 그 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 중대 그 보궁에는 그 법당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작거든요. 가보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부지런하면 법당에 들어가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밖에 그 전부 추녀 밑이고 어디고 마당이고 방석을 깔고 거기서들 기도를 하시고 정진하셨거든요. 그 바닥도 가득 채울 만큼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그 우리 부처님의 그 머리에서 나온 진실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지혜의 문수도량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일요일 토요일인데도요, 참 안타까운 게요, 5-6명밖에 없으세요. 5-6명. 그런데도 그 스님들은 꼬박 2시간씩 쓰셔서 6번의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무슨 기도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성지에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들끓는 그러한 그 번뇌망상을 쉬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갔다 와서 내가 이 기도를 했다, 감사한 마음, 또 내가 이만큼 정진을 했다라고 그러는 그런 안위의 어떤 그 마음에서요, 돌아오면 또 그 어떤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거기에서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성취된 것 같은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으시고요. 또 겨울철 같은 데도 가봐도요, 코로나철에는요, 한 80 넘은 보살님들도요,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많이 올 때는 얼마큼 오냐면요, 막 허리까지 차요. 허리까지. 그러면 평상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17분, 18분이면 그 중대에서 숙소에서 이제 그 복음까지 올라가는데요. 눈이 와서 여기까지 차면 헐떡거리고 가면 20-30분 걸리거든요.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노보살님들은요, 거의 4발로, 손발로 해서 그
거기 올라오세요. 그 허리도 안 좋으시고요. 참 눈물 겹도록요. 그 무엇인가 염원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그러고 또 올라오셔서도요, 절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눈을 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니까요, 거사니까 눈을 치거든요. 눈을 치면요, 옆에서 쌓아놓으면요, 또 바람이 또 다시 한 번 또 모아요. 그러면 또 다시 눈으로 덮이거든요. 그러면 또 치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앉아있던 눈들이 또 쏟아지면 또 그렇게 차요. 그래서 눈이 거기 3번 정도 쳐야 되는데요. 거기 주지스님은 번개같이 날아다니세요. 그 나이가 꽤 그래도 되셨을 거예요. 한 30년 정도의 그 불사를 하셔서 중대, 그게 아시다시피 그 아주 이 빅탈이거든요. 가파른 곳에다가 그 5층으로 건물을 지셨잖아요. 그 붙여가지고 지신 거거든요. 5층으로요. 그리고 그 계단을 그 화강암 전부 구멍 뚫린 돌로요, 전부 그게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그 돌로 등도 다 그 불사하셔서요. 그 엄청난 불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가면 차를 떼서 차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1시간 반 정도 차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님, 지금 스님같이 그렇게 큰 불사를 이게 해놓으시면 많은 불자들이 편리하게 해놨으니까, 스님이 이 불사할 때는 심신을 내셔서 기도정진하시는, 그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불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신도들이 발길이 이렇게 끊어지고 보니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우리 한국 불교의 변화가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으시는, 또 우리 불교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예,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은 그런 의미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껄껄껄껄 웃으시면서요. 예, 아주 천진난만하시거든요. 예. 우리가 그 조선 불교 배불 정책에 의해서 그 불교가 굉장히 이제 그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때에도 우리 그 경허 스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셔서 선맥을 이어 오셨잖아요. 예. 그 오늘날이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도반님들이 지금 이 불교의 최상승법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자긍심 가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경에 도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공부에는 머뭇거리거나 멈춤이 없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부족하나마 이 달마호록을 65번째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는 동안에 도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가정 문제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냐면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떼놓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와 반응하는 것들이 전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반응하면 부딪히는 것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발 물러서서 보시면서 그냥 우선 내가 변화하면, 그러면 내가 나누는 언어의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하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욱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느껴지신다든가 공감이 돼 주셔야 되거든요. 가족이고 자식이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더라고요. 잘 몰라요. 예. 안다고 생각하고 너 이렇게 이러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는데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주고 나서, 왜 그럼 나와 자식은 분명히 다름이 있거든요. 다른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면 들어주는 쪽에서 공감해주고요. 그러면은 내가 공감해주니까 상대편에서도 나를 공감하려고 그러는 역지사지의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가족의 문제는 다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부를 통해서 실상과 현상의 세계를 아시게 되잖아요. 알아차리시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애걸복걸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순간에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대와 나와의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죠. 이 얘기가요. 선택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보신다면 좀 모든 것들이 그런 꼭 어려운 것들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놓으시라는 얘기죠. 놓고 보시자. 나와 가족관계도 철저하게 다름이 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놓아보고. 그러면 내가 편해지고 그 편해짐을 통해서 상대도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편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이 공부는 철저하게 내가 없는 공부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셔야 돼요. 주관과 객관. 그러셔야 되거든요. 나 없이.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얘기였지만 해보시면 알아서요. 이 자리에서 보시면 너무 당연하고 반야에서 보시면 그렇거든요. 언제나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요. 탁 놓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와서 본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본문을 들어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면 놓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려고 하는 마음이 몰라 그러면 알려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몰라 하는 순간 그냥
의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되 들은 바 없이 들으시면, 들은 바, 그게 익숙해지시면 그 자리에 빨리 도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왕도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닦아서, 알아서, 느껴서 이런 거 없고. 원래 그런 것들 자체가, 견문각지 그 자체가 깨어나기 전에는 그게 전부 장애예요. 그게 장애. 이걸 가린다고요. 그러면 견문각지 그대로가 쉬워지면 그대로 이대로인데, 그런데 깨어서 이 자리에 보면 견문각지 그 자체가 도예요. 그대로. 지금 현상의 세계 이다루가 모두가 다 무상이지만 깨어서 보면 현상의 세계 이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 있는 이대로 이 자체가 실상의 세계예요. 반야예요. 참으로 그래서 뭐냐? 묘하고 묘하고 또 묘하다. 깨어나기 전과 깨어남과의 차이가 없는데 확 뒤바뀌는 그 깨어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나서 보시면요, 실제 내가 꿈꾸고 있었다는 꿈속이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꿈이라고요. 이것 또한 꿈이라니까요.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깨고 나면 아, 내가 꿈이었네. 이러듯이 여기에 통하면 아, 그래. 꿈이라는 얘기가 맞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간단한 문제잖아. 도마님, 그지? 꿈에서 눈 뜨면 그냥 깨어난 건데, 요것도 그러면 꿈을 꾸고 났는데 꿈이 꿈인 줄 알면 저구가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아, 그래, 꿈이야. 꿈은 그냥 허상이야. 허상이야. 그런데 이 공부 또한 여기에 통하면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야. 그냥 꿈과 같은 거야. 하나도 변하진 않았는데 무엇인가 꿈꾸고 나서 꿈을 아는 것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듯이 이 또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무득이에요. 불교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경전 공부를 해보셨을까요? 전부가 다 그와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알려고 하시지 말고, 모르는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몰라 한마디, 그냥 몰라 하면 탁 놓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알려고 그러면, 알려고 그러는 게 이걸 가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삶에서도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가족 관계도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주관과 객관이 쉬워지면 그냥 그렇게 그와 같다. 예, 그죠? 지금 이렇게 정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도마님처럼 빨리 좀 이렇게, 저는 뭐 모두 도마님들 빨리 깨어나길 바라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 공부라는 게 도마님도 아시잖아요. 혼자는 절대 못하는 공부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해도 이 공부는 혼자는 못해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그 여정이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대로요. 그걸 냉정히 보면요. 그리고 지금 저도 그 부처님이 그 여정에 수행이나 무슨 고행을 통해서라든가 뭘 공부를 통해서라든가 무슨 행을 통해서라든가 뭐 장자부라든가 어떤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이 공부를 깨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똑같이 제가 지금 도마님들한테 초지일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 뿐이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수미산 위에 뿌리 없는 풀이 봄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꽃을 피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화엄경이라는 화엄이 꽃이잖아요. 한송이꽃.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이대로 지금 도마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공부는요,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여기다 그저 맡겨서 여기에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지. 보면요, 모두가 이 공부할 때는 내가 하는 공부고 내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여기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없이 공부하시는 것.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이 선 공부는 그렇게 해야만이 빨리 하실 수 있다고요. 한번 예를 들면 지금도 좋은 말씀들 하셨지만은 뭐 여기 이제 견성하지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다 공부가 이제 이 자리는 다 확인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부하시는 과정이에요. 깨어서도 그렇고요, 깨어기 전에도 그렇고요. 분명히 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셔야 돼. 근데 그 조건이 만들어진 것도 그냥 스쳐버린다든가 간과하면 끊어지는 거죠. 그게 백천만금 난주에 온 그 찬스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공부는요,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 완전하거든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나머지도 없고 지금 있는 이대로라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 공부에. 그게 무명이거든요. 무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하는 과정에서도 심오한 무엇인가가 성취된 바 없이 성취되잖아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것이 이게 자량이 돼서 이 공부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조건 되셨을 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지만, 어떤 때는 이 공부가 오기 싫을 때도 있으세요. 하기 싫을 때도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왜? 애고라는 것이 끊임없이 작용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내가 식이라고 그러는 게 여기 완전하지만 삐짓고 들어와서 마구니 노릇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걸 빨리 알아차렸야만이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로 멈추지 않으시고요. 어떤 철저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지 않으면 뭐 우리가 하다 멈추면 아니한 만 못하리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셨으니까요. 이 공부 사실 어찌 보면 끝이 없어요. 이 공부가 완전히 됐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실상의 세계에서는 한 바 없이 모두를 이롭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과정에 그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고마움 감사한 부분이 우리 사원서원 얘기하듯이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려다 하는 모든 불사를 다 이루오다 하는 불사라고 그러는 것은 유형의 불사가 아니라 무의 법에서요. 삶이 찰나찰나 순간순간 살아있는 이 자체로서는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한 생각 한 생각이 그대로 거룩하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정말 신선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3번씩만 읽어봐라. 에이? 소리 내서도 좋고 그냥 읽어봐라. 그 금강경을 읽는 의미가 뭐야? 그 순간에 거기에 몰두하면 잊어버리잖아. 그게 쉬워지잖아. 그런데 금강경을 그렇게 읽으면 뭐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되게 호흡이 짧아요. 거기가. 아픈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호흡이 짧아요. 할딱할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길게 들여마시고 멈춰서 길게 내뿜고 이러면 생각이 덜 일어나요. 금강경은요. 사실 저는 그 금강경의 그 좋은 면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호흡이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으로 돌아가요. 호흡 자체가 그렇거든요. 금강경이. 왜 금강경은 어떤 거냐면 다른 거는 뭐 5원이나 7원이나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체하게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금강경은요 말이 길게 붙어 있고 짧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숨이 근데 그것이 금강경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걸 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으로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소중한 부분이 연불삼매를 하는 건 금강경이 참으로 좋다. 듣되 들은 바 없이 듣는 거. 이게 가장 그게 실상에서 드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탁 놓고 편안하게 이러시면 돼요. 예,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 자리를 통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죠. 그죠? 근데 묘한 거는요, 그렇게 들은 바 없이 듣되 그 언어 속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 뭐라 할까 공감이 돼서 통하는 게 전류 같은 게 이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대면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시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스럽게 오시지만 굳이 오시라고 그러는 거는 그게 반 이상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는 없지만 법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구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것토록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삼라만상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그게 있거든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질량과 에너지거든요. 뭐 우리가 그냥 언어로 얘기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또 행설수설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